따라해볼까요? 교회가 성전이다. 예,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내가 곧 교회다와 같은 정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빈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 혹은 교회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서 다소 오늘 같이 나눠보겠지만 다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규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죠. 마치 아파트가 가족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집에 삽니다. 집과 가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집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건물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이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을 했으니까 저 건물이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건물을 우상화하거나 또 건물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인식들을 개선하고자 교회는 건물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교회가 건물 아닌 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그러한 규정에 따르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므로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건물은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와 같은 파생적이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 부작용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최초에 이 건물 없는 교회를 표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건물 없는 교회를 표방해서 한동안 후암동에 있을 때 교회가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일보 홀이라고 하는 문화일보에 있는 극장에서 같이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의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 같은 이러한 뭔가 더 이상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기쁨의 교회는 학교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서울 시내 50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 아니니까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교회, 이러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희를 상대해 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가 건물을 가진 교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건물 없는 교회는 깨끗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깨끗하지 않은 교회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교육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상황의 전반적인 상황에 고려해 봤을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쁨의 교회는 많이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안정적인 건물과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교회의 존속에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교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교회를 좀 더 가깝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되뇌이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가 이 지나친 온라인 예배의 의존성을 가중시키고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갖는 그 힘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악영향을 미쳐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성하는 더 크고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건강한 인식을 배제한 채 더 쉽고 간단하게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상관없다와 같은 공동체를 배제하고 모임과 만남을 배제하는 차원의 예배, 또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장하는 이러한 문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교회됨은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한 존재로서의 교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분소.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이 분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본부가 있는데 어디 섬이나 어디 외딴 곳에 그 본부가 뭐 우체국이라던가 이런 데가 갈 수가 없으면은 거기에 그 우체국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작은 분소를 내어줍니다.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이 분교 개념입니다. 분교. 저 섬에 가면 강화도라던가 뭐 이런 섬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초등학교 뭐뭐 분교라는 데가 있어요. 분교. 이 분교는 본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본교에서 행정 업무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아주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본교에서 본교 졸업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는요, 분교예요. 분교. 그럼 분교가 본교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분교가 본교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곳은 물론 소중하지만 나는 결코 본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때라던가 중요한 행정 업무를 할 때 언제나 우리는 본교로 가야 합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도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구호는, 이 좋은 구호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건설자요, 복음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한 단어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내가 교회다와 같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향, 부작용적인 해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건물 아니다, 내가 교회다와 같은 이 잘못된 혹은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여러 구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는 성전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성전 아니다와 같은 말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파괴력이 있는 것이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죠? 성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무엇이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각자 마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 매우 중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명분과 여러 상황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가 성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전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성전이라면 진짜 성전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교, 교회가 본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면 진짜 성전은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모이지 않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성전 없습니다. 말씀 안 듣는 성전 없습니다. 모여야 성전인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성전인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교회됨을 거부한 채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니까 자충족적인 존재로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의 과오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의의는 이해하지만 그 가르침이 갖는 파괴적인 내용 역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교회의 모임을 천시하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이에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인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도대체 교회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길래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겨드렸길래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인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교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멀리하고 나와 관련된 내용에만 반응하려고 하는지.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다 이러면 막 반응하고,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교회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이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또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전하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오세요. 기쁨의 교회 나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이제 만났어요. 직장에서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같이 회식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했어요. 다 취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적적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찬스가 왔어요.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1번, 복음을 전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허함을 다 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 예수님을 거기에 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와라고 하는 게 편해요? 자, 복음 전할래요? 교회 전할래요? 난 자신 있게 복음 전하겠다. 그 자리에서 난 진짜 복음 전하겠다. 이거 목회자들이 다 잘못 말한 거예요. 저희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나가서 사형리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를 분별하여서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분별 없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지 왜 교회를 전하냐? 교회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잘 보세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래요? 교회 데려올래요? 여러분이 데려오면 복음 제가 전할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저 그거 하려고 돈 받는 거잖아요. 사례비 받는 거잖아요.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까. 그리고 복음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복음의 신비적이고 마법적 요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막 하나님 영접한다. 그 복음의 신비적이고 마법적인 요소,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복음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 교회든 가도 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왜 생긴 거냐면 옛날에는요, 진짜 교회가 잘 될 때는 정말 경쟁적으로, 교회가 경쟁적으로 서로 성도들 빼가고 막 끌어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고. 예전에는 고속버스, 관광버스 돌렸잖아요. 지역에다 관광버스 돌려가지고 멀리 있는 성도도 다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 돌렸단 말이에요. 셔틀버스 돌렸단 말이죠. 그럴 때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은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오면은 그때 전도,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전도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줬어요. 실제로
저 고등학생 때 한 3년 전에 그때 예. 그때 전도하면 10만 원, 아이들한테 고등학생한테 10만 원씩 줬다니까요. 봉투로. 어떤 교회에서, 저 창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1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일단 채우고 보자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10만 원 준다고 전도하기, 저 여러분 10만 원 드리면 전도하실래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한 100명 넘어가면 의미가 있어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또 은사가 또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씩 전도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돈 줘서 전도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 예배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다가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여러분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우리 교회 와보세요 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면 그 다음에 잘 교회에서 준비됐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교회만 여러분 복음만 전합니까? 성도 다 졸아요. 복음만 전하면 모두 해야 돼요. 밥도 먹여야죠. 먹이고 또 어떻게 잘해주잖아요. 막 인사해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마음이 녹으면서 성도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왜 자꾸 이 뭔가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죄입니까? 교회 전하면 죄예요? 예? 우리가 뭐 세상에 막 못 쓸 일을 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저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이러면요 성도들이 막 거기에 반응합니다.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더 큰 흐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더 큰 흐름 안에서 각 교회가 복음적으로 준비되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다음에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면 너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 각자가 교회됨을 같이 확인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 통하여서 함께 모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우리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성전된 기쁨의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간판도 없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간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많아요. 아직 공동체도 다 구비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싱글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에 있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여기는 나랑 비슷한 연령대가 없다고 나가셨어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분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충분히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분들 나가세요. 왜요?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아직 그런 공동체가 아직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년부는 어떻죠? 우리 교회 장년부는 여러 가지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열심히 계시는 것 뿐이지 목회자가 뭐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완성해 가야 할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같이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욕할 일 많고 비판할 일 많지만 그러면 욕하고 비판해야 되니까 다 깨부숴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는 과정의 존재입니다. 과정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완성품이세요? 여러분들은 과정 다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끝났습니까? 이제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진짜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아주 유명한 모 연예인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 근데 저는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어버이날 제가 그분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이 무속에 빠져있는 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이가 80세가 넘어요.
제가 그분한테 달아드렸을 때는 그분이 이제 60대 막 이때였어요. 60대까지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80대 때는 교회 안 다녀요. 자기 남편 죽을 때 자기 남편한테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외치고 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카네이션 달아드렸다니까요. 믿음은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왜 여러분은 완벽한,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다 그러면 전 불안할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교회라고? 내가 성전이다? 아, 주님 저 무서워요. 저 성전 되기에는 죄가 너무 많고요. 성전 되기에는 저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는 교회라는 더 큰 성전이 있어.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가 있어.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왜 우리 자신을 완벽하다고 착각하시죠? 왜 자충족적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시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모임의 신앙이고 만남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 교회가 성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활동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예배. 교회가 성전이면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배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제1번 가치는 선행이 아닌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회적 구호를 외치고 정치 구호를 외치고,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예배 시간에 또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들이 더 중요한 이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각자 생각하는 국가적 위기의 본질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예배 시간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왜 자꾸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 맞고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공 되려고 하세요? 왜 예배의 주인공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왜 들으려고 하냐고요. 성경 말씀에 뭐가 써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이니 뭐니 어쩌니,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도 이런 따라서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깊은 우려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은 채,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은 채, 그럼 왜 그 교회에서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고요, 그건 거룩한 전이어서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고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훼손하는 태도는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정치적 아젠다나 나의 결핍이나 필요에 따라서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우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영원히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자꾸 그러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해소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요 목사가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면 성전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자시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였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시기를. 가끔 우리 그 생각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제 신대원에 있을 때 고백합니다. 제가 진짜 신대원에 있을 때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이 어떤 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신대원 때 제일 이렇게 사람이 비판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1,500명을 한 공간 안에 가둬놓고 화, 수, 목, 금, 나흘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듣고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부정적으로 바뀔까요? 정말 그 신대원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요, 사람들이 부정적이니까 신대원에서 그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하루에 우리 때문에 희생되는 치킨만 몇 마리인지 몰라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막 맨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막 글자,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히브리어 보셨어요? 히브리어? 이게 글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처음에 읽는데 이제 한 달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 막 거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막 자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앞에 목사님이 딱 오시면, 목사님이 정말 이 정치하시는 분이시고 막 이러면요, 일단 마음에 은혜가 안 되니까 몰라 잘래 하고 그냥 눈 딱 감아버려요. 그 뒤에서 딴짓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 논쟁이 뭐냐니까 자격 없는 성직자가 베푼 성례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이 박해 시대 때 예수님 팔아먹고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예수님 부인했었던 사람들이 주는 성례, 죄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성례, 그 세례나 성만찬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의 주교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성경적으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성례의 집례자와 성례의 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례의 집례자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세례는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세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례의 집례자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목회자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 예화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근데 요즘에 그분을 제가 많이 안 봐가지고 좀 덜 싫어하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영혼이 공고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주님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 집회가 있어서 딱 갔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분이 강사인 거야. 진짜 이건 너무 시험이잖아요. 왜냐면 힘들게 올라갔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인 거예요. 뭐 목사님인데, 이 우리나라에 S로 시작하는 그 성이 많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사인데, 그 목사님 저는 막 강단에서 막 춤추고 그 목사님 얼굴만 봐도 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야. 너무 진짜 짜증난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막 그래가지고 딱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내가 너무 싫어. 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 싫은데, 그 목사님 막 개척했을 때 막 얘기 들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눈물 나는 나도 너무 싫고, 그래서 막 이 은혜를 막 부정하고 싶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목사님이 주는 막 은혜니까. 그 목사님이 준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예배는요, 예배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전이고요, 성전은 딴 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보게 도와요. 목사님, 만담 그만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전해주세요. 이거 더 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뭐 만담꾼입니까? 만담꾼 되고 싶긴 한데, 제가 만담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들이 다 졸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담,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만담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거야? 5개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예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궁극적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문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렸을 때 흘려진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씻어주는 이 예배자의 동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심장,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겠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정종철이라고 하는, 옥동자라고 하는 유명한 이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의미에서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분의 그런 어떤 전문가 의식이 존경스러운데, 이 정종철 씨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한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원래 교회 다녔대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자기가 일이 너무 안 되더래요.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오빠 이제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정종철 씨는 교회 안 가겠다는데 차에 그 여자친구랑 자기 친동생이 강제로 자기를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갔대요. 강제로 태워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근데 여자친구랑, 불교 신자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내리라고, 제가 안 내리려고 막 힘으로 하고, 근데 내렸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주차장 내렸는데 그 찬양 듣고 완전히 무너졌대요.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해서 자기 삶이 통째로 바뀌고, 그 불교 신자 여자친구는 아내가 돼서 같이 둘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 거룩한 만남을 향한 거룩한 추구가 없다면 우리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마주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 가운데 나올 때 기대하고 이 만남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중요한 특징은 점진적 성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모호해 보였던 실루엣이나 그림이,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명확해지고 점차적으로 성취되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원래 성전 예배에서는, 원래 성막 예배에서는 뭐가 없냐 하면은 찬양이 없어요. 원래 성막 예배에서는요, 이 짐승이 죽어가는 이 정말 이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그 짧은 이 소리들, 그리고 짐승의 배를 가르는 둔탁한 이 또 잔인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그 가운데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속죄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건 아주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치열하고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예배 과정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전통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속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화요 아카데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화요 아카데미 때 녹화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음악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심지어 시편 150편은요 성전에서 쓰일 수 있는 악기들을 다 총망라해서 보여줍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성전 안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찬양의 힘을 많이 간과해요. 근데 인간은요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안에 이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찬양이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찬양은요 우선적으로 교훈적인 이 기능을 해요. 찬양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에서 너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로 배우면 더 잘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66권 순서 안다? 다 외울 수 있다. 네, 외울 수 있어요? 네, 우리 노영훈 집사님 외울 수 있나요? 네,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웠죠? 노래로. 장세기 주례 요 노래로 외웁니다. 노래로 외운 거예요. 노래로. 이게 안 잊혀져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영상을 봤더니 어떤 애기가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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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어디 쇼핑몰 갔더니 애기가 걸어다니면서 아파트 아파트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걔가 의식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노래 불러야지. 아니에요. 노래는요 그 자체로 교훈적인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정해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다. 그 노래가 성전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짐승이 죽어나가고 피를 쏟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납득되고 뭔가 내가 이 확실하게 알게 된 내용 안에서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종교 아니고 그건 철학이에요. 사상입니다. 진짜 참된 종교, 팔빈이 말하는 참된 종교와 같은 이 삶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삶의 모습 그 자체인 우리의 신앙은요 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한다. 교회가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 띄워봐 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성전 간판이에요. 이게 성전이 보여주는 성전의 영광은 이방인들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기도 많이 못했으니까 어디 와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모여있는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성전 와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개인 생활에서 기도하겠다,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모일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성전은 이와 같이 기도로 그 특징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례를 실천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만찬을 시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만찬을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분명한 구분점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시행하고 성만찬도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찌됐건 이 성만찬은 기독교 신앙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성만찬을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성만찬의 시행은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 이 성만찬의 시행의 핵심은요, 사실 회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영단번의 제사로 해결하셨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이겨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매주 행해지진 않지만 우리 삶에 그 성만찬의 의미를 갖게 하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회개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 우리 시편 138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성전을 향한 예배는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할 때 성전의 맨 종단에 위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의 끝에 있는 것이고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만찬을 시행하고 같이 모이고 기도하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예배의 여러 가지 차원들 가운데 경시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만남과 모임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은 모일 필요 없다. 한 달에 한 주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예배해라 라고 말도 하는 거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가 놀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가 놀아라. 그래서 교회에는 자주 오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나가 놀아라. 저 그 목사님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너무 존경합니다. 지금도 존경해요. 근데 나가 놀라고 하니까 하루는요,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이 그 본인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원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나가 놀아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본인 설교 시간, 이 부목사님이신데 본인 설교 시간에 교육부서 목사님이 밥 먹고 나가 놀아라로 바꿨어요. 저는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나가 놀아라라고 외쳤는데 교육부서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 노니까 아이들 케어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밥 먹고 나가 놀라고 그날 설교하셨어요. 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은 빛과 소금인 거 맞아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됩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끼리 모이는 개토화되는 과정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뭔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일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일 때 교회는 능력 가운데, 도리어 모일 때 교회는 그 안에서 복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경시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 무슨 강의, 무슨 특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중에 그 특강이 많았을까요? 그러한 특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 지적으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미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충족되고 만족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에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이 찬양이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찬양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찬양 좋아하고 뭐 찬양 사역하고 이러니까 찬양 강조하는 거죠. 놀랍게도 저는 차에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음악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저도 찬양 별로 안 좋아할 때 많아요. 저도 생각보다 말씀파입니다. 놀랍죠? 저도 생각보다 말씀파고 화구파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찬양이 주는 영광이 엄청 커요. 찬양은요, 우리 지성을 더 빛나게 해요. 그래서 찬송가, 신학적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찬송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성경의 진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지성적인 내용들이 이 감성적인 영역으로 확장됐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 말씀 없이 찬양에만 막 열광하고 말씀 시간을 줄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집회 많이 하니까요, 이 앞에 있는 애들 막 찬양할 때 다 뛰고 막 춤추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말씀 시간 되잖아요, 다 자요. 다 잡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한 친구가 정말 맨 앞에 찬양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제가 설교 시간에 보니까 이 친구가 무대 저 안쪽에서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막 찬양하다가 이제 무대까지 잘 데가 없으니까 올라와서 무대 뒤에서 자고 있더라고. 말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시는 진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쁨의 교회 거룩한 예배 현장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마음에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띄워주세요.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 교회되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 모이지도 않은 채 내가 교회라 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건물 아니라고 외치며 건물로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리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그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왕이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한 몸 된 거룩한 성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예배하는 마음 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주님 거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잘못 가르쳐왔던 내용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영원한 가르침 가운데 머무르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주신 이 거룩한 하나됨을 지켜내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례를 시행하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모임 속에 주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격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매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온전히 아버지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전입니다. 나도 성전이지만 나의 성전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됨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성전 개념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이상학적이겠습니까? 주님, 실제 성전, 실제 주님을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한몸 되어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교회됨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의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핑계로 예배하는 일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기며 성전됨을 포기한 채 내가 성전이다, 건물 없어도 성전이다, 모이지 않아도 교회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구호 속에 자기 합리화를 일삼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모였을 때 더 큰 성전 이루며 한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음 가운데 꿈꾸며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됨과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모이기를 패하는 많은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힘든 발걸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성도들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됨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